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토크 교회의 가르침 2편. 오늘 제목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말하는 사람이 혹시 뭐 이상한 이단이야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 이름도 썼어요. 저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이경석입니다. 직분은 목사고요. 아직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나눔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영성생활에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한테도 작은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할게요. 세 가지만 다루려고 그래요. 첫 번째, 그 거룩한 이름. 2번, 다른 신은 없다. 3번, 전능자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거룩한 이름.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불러요. 과연 무엇이 맞나요? 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작해요. 예전에 신대원을 다니는데 이제 거기서 성경에 대해서 다루는 교재를 하나 추천을 해서 신학생들이 샀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책을 샀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이라고 안 써있고 하느님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학생들 중에 몇 명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개신교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번역된 책을 신학교에서 추천을 하느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실제로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 뭐가 맞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저 목회자마다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중요한가요? 원래 원문 성경에서 하나님의 칭호를요, 지금 글씨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시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시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제대로 된 발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제일 가까운 발음이 야훼 아니면 사문절로 여호와, 이게 가장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고요. 정확한 발음은 아마도 정확하게는 잊어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제 성경에 기록할 때마다 함부로 발음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히브리어가 보면요, 이 글자 밑에 이 뭔가 기호가 점이 있어요. 이게 그 모음을 어떻게 낼 것이냐, 아야 오유를 어떻게 낼 것이냐인데 하나님의 칭호에는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유대인들도 이걸 읽을 때 야훼, 여호와, 원래 이름을 읽은 게 아니라 다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지금 아도나이로 이제 번역 글을 아예 옮겨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영어 성경도 보시면요, 이 발음이 제호바를 좀 하거나 야훼를 시도한 성경도 있는데 대부분은 더 로드로, 그러니까 나의 주, 이렇게 많이 번역을 많이 했어요. 아도나이도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발음은 아마 야훼 아니면 여호와일 것이다. 그리고 사실 학자들 의견에서는 야훼가 조금 더 본래 하나님의 칭호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많이 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에 대한 문화적 차이, 제가 먼저 이거 좀 할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야훼 아니면은 이제 여호와,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일단은 친숙하긴 여호와 하나님, 그게 친숙하죠. 여호와로 갈게요. 여호와로 가는데, 자,
성경을 보면요, 이제 각 문화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달랐어요. 이제 예를 들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원어 중에 엘로힘으로 표현된 게 있어요. 예, 엘이 신이고 엘로힘 하면은 이 힘을 복수로도 봐요. 그러니까 신들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엘로힘을 썼을 때는 그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을 일컫는 말로 신들 중에 신 이런 의미로 엘로힘 그거의 하나님이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높은 신을 일컬을 때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이 엘로힘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왜 히브리어인데 굳이 이 엘로힘이라는 그 당시 근동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을까? 그냥 야훼 하나님을 쓰면 되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서 이런 의견이 있어요. 유대 민족이 포로기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위의 민족이 있었고 그 민족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자손들한테 남겨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근동에서 표현했던 엘로힘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근동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일컫는 말들 중에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해요? God이죠. G-O-D. 그런데 사실 옛날의 영어권에 기독교가 처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 영어권 민족들도 다른 설화, 다른 신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들의 신을 GOD로 표현했는데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문자 GOD,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갓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는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문화에서 성경이 고백하는 그 가장 높고 존귀하신 그분을 고백하는 용어로 대문자 GOD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여기가 여러분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알라, 중동 아랍권에서인데 이 알라라는 말을 이제 이슬람의 절대신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인식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중동이나 아랍권에서는 그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바로 알라인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기독교인이 생겼어요. 이슬람 사람이 이제 중동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돼요. 그러면은 그 번역에서 하나님을 뭘로 쓰냐? 알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는 그냥 그쪽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랍의 기독교인들도요. 자신의 하나님을 일컫는 그들의 언어가 알라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여나 뭐 이슬람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 이제 감사합니다 알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게 이슬람 배교자거나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어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부분이 갈등인 거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근데 이게 사실 조선 후기에 카톨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왔는데 우리말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 얘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갓 하면은 뭐 하나도 와닿지 않잖아요. 자기네 말, 우리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GOD 뭐 영어 자체 알파벳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영국을 해서 설명하게 된 거, 물론 중국을 통해서 먼저 중국에서 이걸 해석할 때 먼저 했겠죠. 하늘님, 천주님, 하늘의 주인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하늘님이 하느님이 됐고 이게 고유명사로 굳어졌지만 개신교에서 다시 왔을 때 유일하신 분 하나님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하느님 정확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성경의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차용된 언어인 거죠. 예, 이걸로 뭐 크게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선 하나님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뭐 굳이 원래는 하나님이 맞느니 뭐 이렇게 싸우실 필요가 없고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왜냐면은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뭐 네가 우상 숭배를 했니? 그러면서 우리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 누구시냐? 특별히 그 여호와 하나님 누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제일 정확한 대답은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 누구냐고? 나라고. 나는 나야. 자, 세계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요. 인류는요, 시작되면서부터 신이 우리랑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화 얘기를 들으면은 뭐 지어낸 얘기, 먼 옛날의 이야기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신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각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 부족은 아예 말살되다시피 많은 걸 잃어버리고 승리한 민족은 모든 걸 다 취했잖아요. 그들을 이기게 하는 그들의 신이 참된 신이고 우리를 멸망하게 된 그러니까 지는 민족의 신은 가짜 신이다.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잘 보면요. 신화에는 이 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을 해요. 이 신이 어떻게 됐는데, 뭐,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는 뭐, 크로노스가 있었고, 뭐, 크로노스하고, 이렇게 부부가 우라노스인가요? 아니, 뭐, 잘 몰라요. 뭐, 하여튼 뭐, 줄기를 끊었는데, 거기서 뭐, 많은 신들이 나왔고, 거기서 또 태어난 12, 뭐, 신이 뭐, 제우스의 올림푸스 12형제? 이거 사실 전에 한번 공부했었는데, 죄송해요. 이 부분은 제가 뭐 편집하든가 이렇게 하여튼 신의 설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이 있었고 그 신이 왜 있고 이런 거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 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뭐 모든 것 전에 내가 있었어. 나는 그냥 그런 존재야라고 소개한 유일한 분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 하나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본인의 정체성이 있어서 니들이 만든 그 이야기 속의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 예,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인데요. 여기서 파생한 용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야훼. 혹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름 자체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학자들 중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그냥 내 이름을 들으면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그런 지존한 하나님이야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신학자는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야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 양식을 설명할 때 스스로 있는 우리는 태초 그 전부터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야훼로 여호와로 설명을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도 고유된 이름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기회 되면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분명한 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설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정말 급작스럽게 어느 신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모세를 찾아왔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에게 소개하기를 나는 나다 이런 의미로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성장을 하거나 영매를 통해 어느 영적인 체험을 통해 만나지만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은요, 직접 찾아오세요.
자기가 택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와 동행하고 그와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런 면에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 다른 분이세요. 자, 두 번째, 다른 신은 없다. 이 신화들을 보면요, 신들의 전쟁이 있고 신들의 사회가 있어요. 신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신계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은 없다. 나밖에 없다. 이사야 46장 9절에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 보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들이 다 애굽 당시 최강국에서 자신들이 모시는 신, 그 신들의 능력으로 관리되는 그들의 자연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강이 핏빛으로 변했다는데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겼는데 이제 그 강이 핏빛으로 요단강이래. 그들의 강이 핏빛으로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한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그 나일강을 지키는 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요. 그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태양신 라의 자손이라고 믿어왔어요. 바로 특히 왕들이. 근데 그 왕의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가장 높은 태양신 라의 자손이라 믿는 너희 바로의 그 장자도 죽었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참된 신임을 선언한다. 이게 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이요. 지금 이집트가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그들이 뭐 이슬람이든 기독교든요. 그들이 한 가지 인정하는 건 뭐냐면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 희생자가 된 그 사건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요, 갈멜 사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전쟁이 있었죠? 무슨 전쟁이에요? 바로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싸운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 단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백성을 구원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주제인 거예요. 자, 누가 참된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후손 약속의 그 언약을 따라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권능자세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 약속을 맺으시고요. 그 약속을요, 계속해서 신실하다는 게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인가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요, 신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삶과 가장 그 당시에 밀접했던 게 또 자연이죠. 뭐 그들의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참된 신이 아니고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욕망, 그들의 상상으로 만든 신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들을 실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하기 위해서 신화를 덧붙여 만들고 또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요, 고대의 자연의 신들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내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이유가 당신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걸 막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일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갈게요. 전능자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요. 예, 전능하다. 하나님이 스스로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다는 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능치 못할 게 없어요? 성경은요, 이미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함을 한마디로 표현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겠어요. 다만 당신의 바람을, 생각을 다 들어주는 것이 전능함이다 라는 오해만 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 뭐 가끔 막 드래곤볼 얘기하는 특히 학생들 그런 얘기하거든요. 정말 뭐 하나님이 마인부보다 세요. 뭐 요즘은 뭐 드래곤볼 시리즈 너무 많이 나가서 더 강한 애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옛날에 그런 질문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생각, 그런 재앙, 뭐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거는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거고요. 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 내 상상의 구체화를 전능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랑은 별개인 거예요. 예, 그 개념의 전능은 아닌 거예요. 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논의할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홍수와 전쟁으로 민족을 심판하신 하나님. 과연 동일하신 분이신가? 자, 공의의 하나님, 성경이 기록하죠. 모세 때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은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받는 사건. 그리고 이 민족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는, 이게 예언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죄악으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갚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 심판을 하질 말든가, 아니면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든가, 아니면 그냥 대가대로 그냥 공의의 하나님은 남으시면 좋은데, 공의이자 사랑의 하나님, 이분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거 가지고 질문이 많았어요. 사실 초대 이단들 가운데 그럴 수가 없다, 뭐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있는 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일 수가 없다. 창조주는 사랑의 하나님보다 하급한 신이고 뭐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영지주의의 분파도 있었고요. 지금 기독교 자유주의자 중에 이제 스퐁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책에서 그 야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순 없다, 그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일 순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바로 성경이 고백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무엇보다 넓으신 이 하나님을 성경이 어떻게 다 담겠어요. 하지만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성경이 이제 핵심적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으로 온 인류를 품고 창조하셨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공의를 행하시며,
그 공의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당신의 자녀와 또 이 잘못된 무리를 나누시는 그런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진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다 기록하진 못해도 분명한 기준을 줘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요. 저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표준을 제시하는 게 교리와 장정인데, 교리와 장정에서는 성경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진 못하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드러냄이 담겨진 책이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실존 속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공의와 사랑의 갈등이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내용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아는 부분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약하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 혹시라도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해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마치겠습니다.